7월 18일 목요일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 언약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로서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내용은 성경을 관통하는 성도의 구원에 관한 가장 소중한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이기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가지로 올 그는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실 것입니다. 왕 위에 앉을 것이요 또한 예배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4절은 우리가 앞서 묵상한 31장 31절의 문장 구조와 동일합니다.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행하실 그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새 언약이라는 단어 대신에 선한 말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선한 말, 이것은 언약 백성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여호와의 예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라고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은 우리가 널리 잘 알고 있는 정확한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사무엘하 7장 12절 다윗 언약과 같은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첫 책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로마서에는 그 시작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렇게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역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언하고 있죠. 다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의 가장 중요하고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결코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예수께서 실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곳, 그런 곳에서 예수께서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는 복된 땅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일부 실현된 것이죠. 결국 다시 오실 때 메시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무질서와 극단적인 이기심들이 서로 대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주께서는 성도들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하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 서로 이렇게 말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결국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저주와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사 아무 공로 없는 그 죄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반영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힘입어서 약한 자들, 소외되신 분들 가운데서 하루하루 의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7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 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역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창조의 질서로 세운 낮과 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다윗 언약과 제사장 언약도 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표현은 우리가 반어법이라 하죠. 내가 창조의 질서로 정한 계속되어 있는 낮과 밤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의 언약도 절대 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불변성과 확고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왕자에 앉아 다스릴 아들도 또한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절대 패할 수 없다는 것이죠. 22절에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번성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의 기록대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왕과 제사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삼중직을 가지셨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 예수를 따르는 삶 속에서 왕의 신분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잊지 말 것은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적 레위인으로 제사장들이라는 점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며 중보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직업을 가졌던,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일이 우리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23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입장에 처하자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두 가게, 곧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며 그들을 기본적으로 나라로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앞에서 하셨던 표현과 유사하죠. 낮과 밤의 원칙과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그들에게서 다스릴 자들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역시 반어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낮과 밤을 제대로 돌아가도록 세상의 질서를 관리하실 의무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신 것이 분명하죠. 즉 낮과 밤이 없어진다든지 천지의 규칙이 정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서 다스릴 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다스릴 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들 계속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강조하십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건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서 지금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언약인지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교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 등을 돌리신 거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그대로 버려둘 수 없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실지라도 그들을 다시 품으십니다. 그리고 의의 통치를 받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왕같은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자들을 계속 준비시키시고 계속 보내실 것은 진리입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해서 우리는 부르짖고 구하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들을 반복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감사하며 주신 직분, 특별히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강하시고 의로우신 손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전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